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새벽에 나오신 분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는 개역 개정판을, 새벽 예배 때는 대한성소공에서 발매된 새 한글 번역 성경으로 새벽 기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만 5천 자요 너미는 2만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500자요 너비도 500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하여야 하고 그 둘레는 사방으로 너비가 50자인 빈터를 두어야 한다. 재어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2만 5천 자요 너비가 3만 자 되는 땅을 재어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곳은 그들이 집을 지을 자리와 성소를 안칠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길이가 2만 5천 자에 너비가 10,000자 되는 나머지 땅을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성읍을 세우게 하여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5천 자여 길이가 2만 5천 자인 땅을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안선까지이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루 수확에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한 고루가 한 호멜 또는 10밭과 같은 것은 10밭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조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삼도록 하여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는 언제나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의 네 모서리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너는 그달 초일의 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에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수염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수장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마바나 기름 한 흰씩을 바쳐야 한다. 그는 7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래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아멘.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에스겔 38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어떤 내용이 계속 펼쳐지냐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 이 이야기를 에스겔이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믿으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42장까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지나고 그 이후에 새롭게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구조로 내부를 꾸며라 라는 말씀이 마치 과거 출애굽기에 나왔던 성막에 대한 말씀처럼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앞선 내용과 다른 게 있어요. 앞선 내용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제정하여 주실 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 절기 때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저 절기 때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번에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먼저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점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장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한 흰이 얼마고 에바가 몇 리터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송아지가 몇 마리인지 이런 거 정도는 지금이랑 그때랑 가격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자, 보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 1년 됐다는 건 그냥 조그맣다는 뜻이겠죠. 아직은 어린 양. 자, 이때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주셨던 유월절 제사의 숫자입니다. 이걸 이제 표로 만들어서 간단히 보면요, 자,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제 무교절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7일 동안에 드리는 제물의 숫자, 이거 매일 드리는 숫자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은 수소가 2마리, 수장 1마리에 어린 양이 7마리, 염소가 1마리로 7일을 합하면 총 77마리이고, 새로운 6월절에는 수소가 7마리, 수장이 7마리, 수점소 1마리, 그리고 7일 합치면 총 105마리입니다. 자, 짐승의 숫자로만 보면 기껏해야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봐야 합니다. 자, 어린 양이 쌉니다. 그리고 수소가 제일 비쌉니다. 싼 거는 없어졌고 비싼 건 엄청 늘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가격이 몇 배는 더 상승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나 지금이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수소는 농사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양은 양털이나 젖 외에는 쓸모가 없지만 소는 그야말로 뼈까지 말라먹는데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서 수소의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지금 매일 5마리가 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제 규모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규모가 너희가 성장했으니 그 경제 규모에 맞게 이제 재물도 더 많이 드려라. 이것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재물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왜 재물이 늘었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은 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펼쳐지는데, 본문 9절과 1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가와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자, 군주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물을 네가 마련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뺏는 게 아니라 그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포악한 일과 겁탈,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없애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경제 성장을 해야 돼. 너희는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어야 돼. 너희는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돼. 너희는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며 각 나라와 연대를 해가지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런 요구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경제 성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너희가 너희의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해야 될 그 똑바른 일은 무엇인가? 그 나라 그 공동체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야. 너희가 가진 권력으로 남의 것 안 뺏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재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만 대부분 그 시대의 그 민중들이 한 정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바랄 때 그 독재자가 만들어집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자녀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무슨 신이요? 신 같은 권능을 그에게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표를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독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매체와 여러 학자들이 비판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 괴이한 것까지 많은 것을 바라고 또 그 사람은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할 때 하나의 괴물이 만들어지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욕망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죠. 과도한 욕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 이렇게 무너졌느냐? 바로 사울 왕 때입니다. 자, 사울 왕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권력도 없었고 통치 구조도 변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으니까 전리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즉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힘들게 싸웠는데 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얼마간 챙기고 좋은 거 챙기고 하나님께 좀 후진 것만 드립시다. 이렇게 왕 앞에서 그냥 수덕수덕거리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사울은 우리가 사울의 통치를 잘 보면 사울은 항상 백성들 눈치를 봐요. 어쩌면 백성들은 그래서 사울 왕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왕은 우리가 뭐 하자고 하면 째깍째깍 반응해 주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백성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를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자면 때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온 사건이죠. 자, 그 언약궤는 그 이전에 오베데돔 집에 잘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예루살렘 이 도읍에 모셔가지고 좀 잘 모시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개인의 욕망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윗 개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에휴, 저거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욕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결국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죠. 그러니까 미갈이 반대했다는 것을 단순히 한 개인이 이거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 미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일을 왜 해? 저런 쓸데없는 걸 왜 해? 저게 지금 국가의 지도자가 할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국가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고 내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세상살이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만나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 10,000원의 손해도 보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CCTV를 돌리든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혹은 주변을 닥달을 하든 간에 자기 손해를 요만큼도 얻기 싫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더라고요. 문득 그런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호구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이런 애로사항을 적은 적이 봤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직장 모임에 가서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대신 조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자기가 언젠가 굳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조직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지만 단지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을 뿐이다. 이런 거를 가슴에 새기고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보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모임 나가서 술을 안 마시는 거는 이해를 하고 그래 알아 좋아 그건 하는데 어느샌가 이 사람에게 모든 굳은 일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1년쯤 지나니까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매일 듣고 살고 있죠. 그런데 올바르게 살 때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되게 많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차례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 너희의 삶에서 나오는 그 많은 손해들을 내가 메꾸어 주겠어.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너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 그 돈으로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섬겨라 이런 말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속한 나라를 번영시켜가지고 너희의 GDP를 끝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명성을 얻어서 그 큰 명성을 가지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활동하실 게 아니라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지중해 세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 당시 세계의 한 절반 정도를 통치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 잘 만들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라의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 모두에게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자비롭게 행하며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기독교인들의 기본 행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번영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오늘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나라의 지도자에서부터 나라의 구성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맨을 찾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위대한 초인을 통해서 자꾸만 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너희 삶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하고 자비를 행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나머지 문제들을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을 믿고 오늘 나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에서부터 나라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괴이한 것들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망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용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비, 지금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자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들, 그 작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만들며 이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천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때론 우리를 비웃기도 하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며 심지어 우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힘은 꺾이고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게 일수이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공동체가 혼란해지는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인자하고 자비롭고 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5월의 첫날을 주님께 바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용기가 더욱더 풍성히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초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고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사람, 고레스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